주님의 목적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끌림 바 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인자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계신 자리에 그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모습은 세상적인 시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마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것이 실제입니다. 실제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심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의 때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선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 가실 것임에 대한 그분의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매우 용감하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답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얻으리라 하셨을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그 푸시케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생명으로 혹은 마음으로 또 혹은 영혼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의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란 단어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단순히 고민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고민하다라는 단어는요, 괴롭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은 번뇌,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음 괴로우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고민, 그 깊은 마음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 괴로움이 아버지께 기도를 이렇게 하게끔 만든 겁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이때 십자가의 때를 좀 면제시켜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적어도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길, 비전의 길, 소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 우린 다 분명히 압니다.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면서 겪어야 하고 치러야 할 어려움, 고통, 슬픔, 때로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이런 부분들만큼은
면제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비전을 품었지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새고 공부해야 되는 그것만큼은 좀 면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받을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모욕,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한계를 고스란히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영으로는 아니지만 그 육체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의 고통은 쉽게 지나가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께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시고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온전히 사람이신 부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피곤과 고민과 슬픔과 좌절 같은 것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깊은 수치이고 고민이고 아픔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신체적인 고통, 인간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죄 없으신 그분, 비록 우리와 동일한 시험까지 당하셨으나 그분이 죄 없으심은 그분이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 그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킴.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순간을 겪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강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냐면 바로 죄에 대한 고민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는 최고의 고민이었고 최고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야기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도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계시는 거거든요.
영적 고민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하여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심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이 심히 괴롭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줘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걸까요? 과연 그 십자가는 무엇을 성취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인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하여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 본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건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미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일 행하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름이란 건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존재의 권세, 또 그 존재의 명예, 혹은 그 존재의 성격, 성품,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단순한 그 이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어떤 일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존귀함이 영광스럽게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사람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인간을 동참시키신 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어떤 작품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사람인 존재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합니다. 더러운 원수가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유혹한 겁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를 얻어 선과 악을 알게 될까?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다 하고 말한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겠다는 것,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표면적인 약속인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사망 권세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구원하시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생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생명나무 가운데 두루도는 검, 화영검을 두셔서 그 가운데로 오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진정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밖에 없는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요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사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밖에 없단 말입니다. 인간이요 많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철학과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생명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 되게 하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대요. 이때 의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십자가 가운데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죄의 값은 무엇인가? 그렇게 사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분의 그분다우심,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우심이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믿음 가운데 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때 의인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존재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충성됨이라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로마서가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이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나타남으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함,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모든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집중케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집중케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그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전달한 이 복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이 그저 한 사람의 경험이나 혹은 한 종교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들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냥 천둥 소리로 들리고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비한 경험 정도로만 들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 이유는 뭔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가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 임금을 이기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세상 임금 이기심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더러운 원수마귀입니다.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심판이 임했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중간지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건져진 바 됨,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세상 임금을 쫓아내심입니다. 마귀 권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뭔가 더러운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헐뜯어가지고 믿음 갖지 못하게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이때 꿰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그 속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고요, 남성은 남성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케 하는 존재가 더러운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원수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기심이요 승리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혈과 육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도, 이때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인가? 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 권세에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고요, 잠들매 불과한 것이고, 잠들고 깨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끊어야 될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 얘기나 하고 남 흉이나 보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우울증이 심해서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체의 날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떠나가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우울증을 해결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전부 다 청산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우리를 꿰려고 하는 그 모든 괴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전부 다 쫓겨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능력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그 믿음 갖게 되는가? 누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이끌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이끄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주의 음성,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이끌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땅에서 들리면, 이때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들린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들린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그 단어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심은 단순한 죽으심, 고통받으심이 아니라 들려 올리심, 곧 왕좌에 오르심과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세상 임금을 내어 쫓는, 밖으로 던져버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끌어오리라,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이끌려진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끌려짐 당해야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실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과 더러운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내 인생에서 저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림 바 될 때에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분께 이끌림 바 되어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이끌림 당해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내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이끌림 바 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온전히 목격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끌려진 바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요, 주께서 이를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하신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끌림 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끌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직분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으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이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오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여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 평생 처음 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더러운 원수의 방법과 그에게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는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께 이끌림 바 되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분의 목적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